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사모하십니까? 지나간 어제는 무엇을 구하며 또 얻으며 사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차등없이 주셨는데 그 선물을 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셨는데 또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주셨는데 구하라고 또 할까요? 쉬지 말고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 선물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만 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선물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구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선물을 받았는데요. 성경에서는 아담과 그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 왜 아담과 아담의 모든 자손, 이 인류는 이 자유가 필요할까요? 특별히 공산권이 아닌 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자유롭게 지금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자유일까요? 이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있는데 왜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무슨 자유가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은 그 자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자유가 왜 오늘 각자 나에게 주어져 있고 선물로 주셨고 그 자유를 또 취하고 이루라고 또 왜 부르시는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 이 육체의 삶 동안에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이 자유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의 여러 대화들 중에 특별히 이 자유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말씀하신 예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자유가 필요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에는 이 여자만 이함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유, 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자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 온 인류, 이 죄인에게 필요한 자유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으로 말씀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18년 동안 온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온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완전히 이 자유, 이 육신의 이 자유, 외관으로 봤을 때도 자유가 조금도 있지 않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의 상태가 귀신이 들렸고 앓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십니다. 언뜻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외적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성령은 귀신 들려 앓으며 사단에 매여서 종 노릇하는 죄의 종 된 이 죄의 병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식일에 이 여자에게 이 여자를 보시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이 앓으며 여 말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 정신의 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 생각의 병, 귀신에 속박되어서 자유의지가 자기의 의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함은 있으나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이 종된 이 주인의 생각과 사상에 종되어서 죄를 죄밖에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태, 죄의 병. 이 여자를 보시고 예수께서 불러 말씀하시되 이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말씀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이 믿는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 여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우리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라는 기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여자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때에도 이 여자를 보시고 그 형편을 보시고 그 마음의 원을 아시고 불러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여자도 이 여자의 요 원함이 있는 그 많은 회중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필요를 아시고 그 자유를 갈급하는 이 여자 안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원함을 갈급함을 소원을 아시고 보시고 불러서 이 여자를 불러서 구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네. 그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바로 순종하여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의 능력에 참여한 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죄의 병은 자기 힘으로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께 순종한 이 육체 사망의 몸이 되어버린 이 육체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음, 정결케 하심과 소생시키는 그 능력이 이 육체 안에서 실제 하는 능력으로 실제의 일로서 그 부름을 듣고 순복하는 자 안에서 실제로 그 육체의 생애 동안에 나타나는데 그게 성령의 행위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서 온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해의 순환의 원리대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이 일을 보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 일을 보고 이 해당 장, 요 유대 교회의 해당, 오늘날의 말로 하면 교회의 책임자, 목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일 수도 있겠죠. 이 책임자, 해당 장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분이 여겨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일할 날이 엿새 동안이 있으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야. 예식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우리 각 육신에 있는 이 심령에 호소하십니다.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요 하나님의 사업을 보고 분개해 여깁니다. 안식일을 범한다고. 겉으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만 이 마음의 일에서는 철저히 안식일과 상관없는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자기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육체의 일에 있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호소하는 기별을 받고 그 마음에 거역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노함, 성내, 분내, 불리함 이걸 보시고 슬퍼하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자기 낙이나 이 마구에 매어 있으면 이 가축들에게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주인은 안식일일지라도 이 마구에서 자기 가축을 소나 나귀를 풀어다가 물을 마시지 않느냐, 물을 마시우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이 18년 동안이나 이 18년 동안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이 18년 동안 요 육신의 병 동안 고통당하는 이 여자 최소한 육신의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봐도 이 여자가 그 병에서 치료된 것을 기뻐해야 할 악한 자라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내히 여기는 것. 이 철저한 죄병에 있는 이 외식자들, 이 육신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육신의 병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육신의 병,
이 마음의 병은 죄의 병, 사단을 섬김으로써 사단의 종 되어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바 되어 철저히 속박되어 쉼과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의 빛을 말씀을 알고 또 그 교훈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이 성경의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은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교훈이 아니지요. 이 교훈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외식하는 해당 장만 들어야 될 교훈이 아니지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고 또 내가 받아들이고 순복하고 고침을 받아야 할 이 죄의 병이 내게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병의 치유를, 기별을 전하시며 들으라는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고 엎드리며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이 생애마다의 일 가운데 분명히 이 여인에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여인에게 필요한 이 생명수가 내게도 필요한 생명수, 그 생명수는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사단에 속박되어 있으나 똑같이 해방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속박에 이 멍에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시는 이 모든 것을 채우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생애마다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이 모시고 듣는 일 동안에 나의 속박된 부분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 속박이 지금 나를 어떻게 수고롭게 하는지 내 이웃과 가족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친절히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며 늘 말씀하고 깨우치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바른 길, 자유의 길, 그 길로 걷게 하시며 이 자유가 우리 마음을, 우리 주변을 얼마나 하편케 하는지를, 쉬게 하는지를 친히 체험하고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그 자유가 좋으니까 더 부하게 하십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기서 입었으나, 이렇게 합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입었다.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소리로만 받았으면 소리가 안 나타나죠. 음? 그렇지만 요 소리가 어떤 옷으로 입혀졌으면 어떨까요? 요 옷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옷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죠.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어떤 교훈, 이 빛이 음,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알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과 순종해야 할 것들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죄의 종된 종살이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공로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축복의 기별.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입었으나 자유를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 종살이에서 죄의 복역에서 감옥에서 해방됐다는 기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여기서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피차 종 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더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냥 흥청흥청 사용할 수 있게 놔두시지. 왜 이 다음에 응?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여 사랑으로 요 피차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사랑을 하는 일이 이 종 노릇한다라고 할까요? 이 종에서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이 종에서 이렇게 자유하고 해방을 받았는데 또 어떤 종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을 얘기하고 있죠. 자유의 종, 속박의 종, 사망의 종, 생명의 종. 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자유함 속에서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유일한 행위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속박, 이 사망 안에서 이루어진 이 죄의 일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흉내는 내지만 사랑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아를 섬기고 사망을 섬기는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는 요 이전에 속박되어 있는 죄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생명 안, 무한한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본대로 그걸 배우고 매 생애에서 그 사랑을 비추고 실천하는 이 참 기쁨에, 참 자유의 기쁨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요 자유하는 종이 있습니다. 자유하는 종.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등불, 요 말씀을 바른 원칙과 바른 교훈을 주시고 그 교훈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능력을 자기들의 선물로 받고 자랑하고 선물은 자랑했으나 그 선물을 자기의 생애 가운데서 내 마음의 원칙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매 걸음마다 그 선물이 주시는 그 교훈대로 그 생명 안에서 걷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만 했습니다. 무엇만요? 그 선물이 주는 그 축복만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비추는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론으로는 깨닫고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과 생애에서 그 빛이 자기를 그 죄의 속박에서 실제로 구원하는 능력으로서 살게 하는 그 능력의 체험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비추고 전하고 있었다고 했지만은 하늘의 등불, 하늘의 말씀의 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외식적인 겉모습은 하늘의 것인 양, 하늘의 백성인 양 했지만 이 마음 속에서는 이 마음의 세속에 갇혀서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며 이 세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축복이라고 거짓
미혹에 빠져서 어, 세속 안에서 생명을 죄의 길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철저한 영적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이 죄의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치유가 필요한 그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팔을 벌리고 그들에게 요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는 이 기별을 흘러보냈으나 그들은 그들의 상태를 보기도 원하지도 않았고, 왜요? 세속의 눈물었어요. 세속의 가치에 두고 그걸 구하면서 외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언하는 것처럼 이들의 생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하고는 철저히 달리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들과 다른 생애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바른 교훈, 하늘 백성이 입고 또 먹고 마시며 또 모든 생애에 나를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할 이 말씀의 도가 내 생애, 오늘 이 하루 동안의 생애 가운데, 어제 지나간 생애 가운데 어떠하였습니까? 내 모든 생애에서 이 말씀이 순종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께 나를 내어드리는 여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매 생애, 모든 일, 모든 관계에서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육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의 모든 생애에서 어떤 자세가 될까요? 정말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의 빛을 받고 이웃에게 그 빛을 전하여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고 앙망하고 내 마음의 모든 걸음, 내 걸음마다 그분을 구하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더 자주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이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일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두 가지 생사하복이 우리의 매 걸음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처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기력 상태인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인자하신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생사하복 중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사망을 저항하고 거절할 수 있게끔 이 말씀이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능히 이 말씀께 이 생명을 받아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나에게 들려서 행하게 하는 어떤 누군가의 힘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내게 생명이 될 그 명령을 나에게 가져와서 내게 또 들려주어서 깨닫게 해서 그 명령을 누가 순종하게 도와줄고
이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내 입에 가깝고 네 마음에 있어 이것을 내가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신명기에 말씀하신 말씀이고 이 복음을 동일하게 신약의 성령은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탄하는 대신에 연약함을 철저히 우리가 안다면 부르는 일을 합니다. 안 들리면은 들리지 않아서 듣고 싶은 그 소원을 우리가 간구를 할 때에 이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내 생애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깊은 속 동기들이 어떤 이기심과 어떤 불법과 더러움으로 이루어졌는지 내 이 육신의 눈으로는 깨우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내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내 생명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요. 내게 그 일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는 요 생명을 절대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차별대의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경의 전체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깊이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면 하나님은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고 이 복음은 모든 만물에게, 만민에게, 모든 만민, 이 인류에게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처한 요 모든 인류, 그 안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명에 스스로 능력으로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이 사망의 몸까지 보내셔서 이 사망의 몸, 이 육체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 죄인들에게 그 복음을 주셨고 그 구속을 베푸셨고 지금 그 구속을 믿고 그 구원을 받고 체험하는 자들에게 아직 그 복음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추라는 호소를 하십니다. 자랑만 하지 말고 네가 받고 체험하고 마셨다면 그 생명을 비추는 일을 하라고 호소하십니다. 차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너네가 요 환경적으로 우리하고 연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과 기별자와 연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의 원칙을 각자의 생애 안에서 체험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그 기쁨과 쉼과 화평을 비추고 더욱 그 화평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연합을 통하여 더욱더욱 밝게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또 기별을 통해서 생애와 품성과 내 입에서 나가는 이 기별이 이 말씀과 조화되고 일치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되이 전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요,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유를 회복하시고 이 자유를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제 종으로 사용하지 말고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께 굴복한 성령의 종으로서 자유하는 이 생명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성경에 대해서 살아있는 율법, 그리스도가 우리 생애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 하나님의 품성, 바른 교훈, 바른 원칙, 이웃을 취급하는 마음가짐,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이기심 없는 마음, 다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요 생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요 그리스도의 정신. 이 정신을 율법에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의문의 율법. 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으로 태하신 이 죽은 문자에 이 돌비에 쓰여진 율법이 아니라 영으로서 요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이 성령의 일,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진 하늘나라의 원칙, 그리스도의 원칙, 의의 원칙. 이게 이 마음에 심겨지는 예. 말씀의 씨가 마음에 심어져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는 이 믿음의 일을 통해서 매 시련마다 요 믿음의 도를 통해서 내 생애의 바른 원칙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안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충동해서 그 길에서 실패케 하는 일을 하지만 이 영적 투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절대 이 믿는 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의 원칙 위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매 생애마다 모시는 자들 안에서는 사단은 절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믿음, 아버지 말씀만을 의존하고 말씀의 원칙 안에서 항상 말씀만을 순종하고 생애하신 이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그 말씀께, 동일한 말씀께 순종할 수 있는 의를 나눠 주시면서 이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이 나타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심령의 아버지의 율법을 모시고 사는 요 생애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은 생애, 이전에 그렇지 못했던 내 생애와는 반드시 다른 생애가 나타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가까이에 있는 밀접히 있는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게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온 율법은 이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사랑을 하는데 내 나름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요 몸,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라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요 말씀의 사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면 우리를 채울하지도 못하셨겠고 우리를 도우실 수도 없습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마술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철저하게 각 사람을 불러서 각 사람의 요 생애 가운데서 매 생애마다 요 재종된 요 재의 호소가 분명히 유인이 있는 삶 가운데서 이 자유의 의지가 회복된 요 심령 안에서 요 생명의 원칙을 요 원하고 또 구하여서 받아들이는 요 자유의지의 회복을 실제 체험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마술처럼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심으로써 각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이 의의 도를 의의 도에 의의 의의 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죄에게 종되어 있는 요 생애에 요 타락한 이 육체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실제 그 사망에서 생명에 참여하는 요 체험적인 영생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 타락한 육체 안에 실제로 체험하는 생애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그 생애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각자에게 그걸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자기를 섬기지 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요 온 율법의 요약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 신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것이라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온 율법이 요약되어 있다.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이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조차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려면 그 생명의 도에 참여함으로써 그 생명을 기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께 나를 이 육체의 욕심만을 자아만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이 죄된 몸, 이 몸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이 제 몸에서의 이 환난과 공고 가운데 쉼없는 것을 철저히 아는 사람은 원하게 됩니다. 여전히 살만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세속이 어떤 행복을 줄 걸로 생각하고 이 자아를 섬기는 요 일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 걸로 아직 이 죄의 슬픔을 철저히 느끼지 못한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철저히 요 성령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럴 때. 하지만 요 육체의 법칙은 이 자아를 섬겼을 때는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이 생명이 이 속살거리는 것처럼 어떤 기쁨이나 어떤 유익이나 어떤 쾌락을 줄 것 같이 속살거리지만 그 죄의 결과와 죄의 열매는 쓰다는 것을 철저히 배운 사람은 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그 늪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알게 됐다고 해서 포기하고 또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커다란 호소와 부르짖과 원함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사망에 빨려가기를 절대 원치 않으시니까요. 살기를 바라시니까요.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든 각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면서 원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돕기를 맞이, 돕기를 주저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원함이 없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풍성하고 능력이 클지라도 원함이 없는 자들은 그 아버지의 손길을 저주의 손길이라고 자기가 모시는 이 죽은 영은 끊임없이 그 손길을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주변을 통해서 감화와 은혜를 끼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지만 그 자유의지를 속박하지 아니하시고 비추는 일을 하시되 오래 참고 바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이 전달되는 모든 길을 모색하고 베푸시면서 참고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일을 요 완전한 사랑 죄인을 바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이 완전한 사랑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핍박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의 도의 원칙이신 아버지의 품성은 이 죄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을 받고 내 안에 모시고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동일한 그 사랑의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품성을 통해서 보이신 그 본이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고 원칙으로 삼는 자 안에서 동일한 그 생명의 빛이 흘러나가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일 중에 있는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들, 요 믿는 자들 중에 두 부류. 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외적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이 마음의 일에서 철저히 세속을 쫓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아를 기뻐하는 사람들, 육신의 소욕을 좇는 일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구하며 좇고 그 통로가 되는 이 두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별을 각 사람 듣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 매 생애에서 이 두 길, 육체의 길이냐, 성령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 성경에서는 단지 이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의 일, 영원한 사망,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와 성령은 내 안에 있습니다. 각 사람 안에.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저 밖에 지금 이 물리적인 요 세상 환경에서 일어나는 요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요 세상과 이 성령의 나라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마음에 육체를 섬기느냐, 내 마음에 요 성령, 말씀을 섬기느냐. 이 부름이 각 사람의 심령에게 외쳐지고 들려지고 있으며 나를 누구에게 주인으로, 종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드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육신, 죄로 구성되어 있는 내 육신, 내 자아, 이 자아의 소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영의 속살거림에 지배되어 나를 들이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사망. 이 육체가 아직 살아있지만 영원한 사망이 우리 아를 지배하는 결과가 죄라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죄의 종으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각 사람에게 반드시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호소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추고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심히 가깝게 있어서 함께 있어서 문을 두드리고 음성을 들리는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일을 하시는데 이 마음에서 거절하고 자아를 섬기는 일이 자아를 통해서 죄를 섬기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이 도의 원칙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떨까? 미련함. 이 미련함이 많음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신이 귀신 들려 앓으며 온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 죄의 병.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병. 이 죄의 병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 우리 안에 내부에서 있는데 내가 성령께 온전히 굴복되면 이 육체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육체가 죽는 일이 실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종이 돼서 성령의 일이 내 안에 나타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내 품성과 내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께 굴복되지 않고 이 종살이에서 해방됐다라는 그 기별을 그냥 귀와 입술로는 찬양하고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속에 삼켜져서 이 마음의 문제에서 내 실제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요 생애의 개혁과 품성의 변화.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 여전히 내 공헌과는 상관없이 나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길, 육신의 일을 좇는 죄의 종 상태, 영원한 사망 안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은혜의 기간 동안에, 유예의 기간 동안에 이 길에서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요 선고를 결국 최종 선고로 받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육체의 소욕께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느냐 또 성령의 소욕께 온전히 나를 굴복시키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법에서 마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주인 중에서 중간에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중간에 있는 일은 절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께 온전히 굴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육신한테 온전히 굴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한테는 내가 육신에게 종이 되려고 일부러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육신의 종이 되어 있다는 선고를 받았고 그 육신의 종되어 있는 모든 각 사람에게 거기서 해방됐다는 기별을 내가 받았지만 그 기별을 내가 내 삶에서 내 것으로 체험적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은 나는 여전히 기별과는 상관없이 내 이론과 공헌과는 상관없이 사망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마음과 품성과 정신과 힘과 성품과 생명을 자아를
다 성령께 굴복시키는 이 기쁨의 일. 요 일이 있으면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이 비춰주신 바른 빛에 드러난 내 어둠을 주님께 드리고 새로운 원칙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심겨지는 이 성령의 일, 새롭게 하시는 일에 참여한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대한 불순종, 불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불법한 이 불의와 경건치 않은 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품성은 율법은 무엇이라고 선고합니까? 사망이라고 선고하고 저주 아래 있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심령의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육신의 행위는 내가 어떤 의를 도덕적인 선함을 추구해 보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요 힘이 없는 행위, 삶. 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담과 그 자손들에게, 인류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하셨고, 그 빛을 받고,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을 조차 행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좇지 말고, 이미 거기에서는 너희가 죽었고, 응? 거기에 그 복역에서, 그 죄값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해방되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너희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응? 걸으면서 그 생명의 기쁨에 참여함으로써 체험하고 비추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보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생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됐냐 안 됐냐 외관으로는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시냐면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애 오늘 생애에서 나타내는 이 내 품성과 내 삶의 원칙들, 사람을 취급하는 원칙, 모든 관계마다 일어나는 어떤 거래, 응? 사람을 취급하는 모든 그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 원칙이 그리스도가 제시한 그 원칙과 같으냐, 다르냐, 그리스도의 열매냐, 이 사단의 열매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육체의 일에 지금 이 지배당하고 육체의 일에 한 가지라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육체의 일이 어떤 일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일과 원수 맺는 것, 또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 열거된 이 여러 가지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동일한 육체의 정신이라는 거, 육신을 쫓는 육신의 생각으로 구성된 일인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거하고 동일한 똑같은 그런 정신과 사상에 응, 지금 지배 가운데 있고 그 원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이 현저한 일들, 분내는 것도 있죠. 분내는 것. 이 마음에서 요 분리하는 것, 마음에서 저 사람은 싫고 믿고
저 사람은 좋고, 그래서 이렇게 당 짓는 거, 시기하는 거. 요것 중에서 몇 가지는 내가 되는데, 몇 가지는 아직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정신은 다 동일한 정신이기 때문에, 요 한 가지하고 다른 것은 다 똑같다라는 거지. 내가 이 외관적이고, 요 무력한, 혼미한 상태에서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 안 되는 것은 요건 좀 내가 노력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 육체의 일 중에 하나라도 내가 지금 지배당해서 억어당하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사망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날 동안에 그 잘못된 길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 버려서 영원히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람에게도 열려져 있으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나와서 참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소욕께 나를 내어드리는 자들은 이 육체에서 죽고 육체는 나에게 아무리 속살 것이고 마술같이 막 내게 응? 유혹을 해도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사망. 환난과 곤고 평안이 없고 불안해. 이제 거기에 속지 않고 그 속살거림의 길을 기웃기웃하지 않고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말씀께 나를 드리고 부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믿는 일, 성령께 연합하는 일,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성령의 소욕으로 나타낸 내 생애에 나타낸 내 품성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모든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요 충성 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기회를 통해서 섬기게 하려고 응? 이 섬기게 하려고 육체를 섬기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데 사단은 요 이 세상의 이 물리적인 환경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타락한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지음을 받은 영. 이 생각과 사상, 이 마음 안에서 모든 각 영혼 안에서 자기가 지배하는 그 영 안에서 육체 안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요. 요 생각까지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굴복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써 영생을 베푸시고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눠주시면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사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충성이 나오죠. 충성.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내 생각까지라도 그리스도께만 복종케 하는 요 은혜를 요 강력을 우리가 이 한 마음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원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그리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충성과 성령의 열매는 나머지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다. 너희가 응?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을 조차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된 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 증거가 되니까 율법의 증거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그 입증을 해주시니까 동일한 율법이 이 육체 안에서는 저주를 선고하지만 육체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와 이 말씀과 일치되지 못한 요 불완전한 육체 안에서는 끊임없이 율법은 요 육체 안에서 불완전함을 가지고 와서 응? 율법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죠. 이 율법이. 응? 그래서 죄라고 선고하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순종에 응? 비춰지니까 어떻습니까? 쉼이 없지만 이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같이 연합해서 죽고 믿음으로 이 성령께 굴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육신에 있을 때 나를 응? 불법으로 나의 불법으로 응? 제 저주로 율법이 저주했던 동일한 그 율법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의로 내 생의 매 발걸음마다 의의 원칙이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는 의롭다, 응? 영생이다. 요 믿음의 실현에서 승리의 요 확증을 받으면서 어떨까요? 걸음걸음마다 그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죠.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은 자유와 생명을 선고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생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서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 여전히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도 이 육체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육체의 세력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요. 응? 점점 소멸돼 가고 응?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육체의 소욕은 더욱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요 믿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가 이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확장되는 그 일 가운데 이 세상 왕국, 이 육체는 소멸돼 가지만은 요 일은 언제 끝납니까? 내 수명이 다하는 날, 최종적으로 완전한 육체가 응, 성령께 지배되는 응,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함을 받는 요 그 증거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잠든 자들은 부활의 날에 어떨까요? 하나님의 동일한 그 말씀을 듣고 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 육체가 이제 어때요? 이 땅에 생애하면서 입고 있던 요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는 완전히 죽어졌으니까 어떻을까요? 성령의 한 새 사람, 이 완성된 이 품성의 완성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에 참여한 자로서 입증된 최종 음, 확증을 받고 잠든 자들은 주님 안에서 잠든 의인들은 이 부활의 날에 요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진 이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죠. 요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몸이 아니겠죠. 이 신령한 몸으로 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에 참여한 이 품성 왜 신령한 몸을 입혀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최종 심판, 의인의 심판, 음, 악인의 결국, 이 부활의 날에 음, 의인의 마지막 최종 구원, 이 몸의 부활까지 음, 우리가 그런 소망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몸의 부활까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약속을 믿고 매 생애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모시는 요 일 가운데 우리는 그날의 그 기쁨을 미리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맛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는 그 사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육체, 육체, 자아, 이 자아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헛된 영광, 이 자아의 영광, 자아가 섬김을 받고, 자아가 인정을 받고, 자아가 멸시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분하하고, 시기하고, 이 헛된 영광, 이 육체의 영광, 이 풀의 꽃과 같은 금방 사그러질 이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각 사람에게 차등없이 이 한 날에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이 축복의 기별을 다 알고 믿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선물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 선물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서 버려지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고 음, 불신에 참여함으로써 헛되이 은혜를 받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나는 어떤 경우에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외적 증거들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외적 증거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온 것인지, 내 기호나 내 취향에 맞게끔 하고 있는 내 만족인지를 또한 우리는 살피고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오늘 각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차등없이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부류거나 교단이거나 어떤 기별자 안에 어떤 연합을 자랑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 그 참빛이 내가 내 생애에, 내 품성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걸 진실로 원하고 모시고 구하고 믿는 바라는 일 가운데 내 생애에 그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구원과 그 구원에 필요한 은혜가 오늘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한 날에. 내가 혹시 앞으로 10년을 더 살게 될지, 20년을 더 살게 될지, 1년을 더 살게 될지, 그것은 나는 모르죠, 각 사람은. 하지만 몇 년을 더 살지, 오늘 밤에 내가 숨을 거둘지는 정해진, 알려진 사람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그 은혜를 구하여 참여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그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한 치 앞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든 길들이, 내 생각, 내 생명의 어떠함까지, 내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하여 열고 드림으로써 그분만을 신뢰하고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내 길에 주권자요, 인도자요, 지도자요, 생명이시요, 원칙으로 모시고 싶은 요 열망으로 간절히 바라는 이 일은 지금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라고 구하고 모시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고 그 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복성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는 그 일을 돕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성취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 늘 나의 모든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이 무가치한 것을 드리고 그 좋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공경하는 일, 순종하는 일, 섬기는 일,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지금 엎드리는 일, 그 일을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